오늘 말씀 제목은 문제의 관점을 바꿔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6월절 피 바르면 완전히 해방받았는데 왜 또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따라옵니까? 라고 많은 백성들이 또 이제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마치 뭐냐 하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왜 삶에 안 믿을 때처럼 또 문제는 계속 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불신자일 때의 문제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찾아오는 문제는 다르다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다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면 불신자 수준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문제를 제대로 보는 눈을 오늘 열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의 관점,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크게 3명을 증인으로 말하자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이제 출발했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보인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건널 수가 없는데 뒤에는 이제 아쉬운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민족 죽이려고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막혔고 뒤에서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위기, 앞에는 막히고 뒤에는 우리를 대적들이 찾아오고, 불신자들은 이걸 보지만 우리도 맞지만 이걸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모세는 오늘 뭐라 그랬냐면, 자,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이 상황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위기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시간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홍해는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모두 건넜고 따라왔던 바로의 군사들은 홍해에 진입했을 때 물이 다시 합쳐져서 바다에서 다 죽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가정이 되게 어려웠어요. 엄마가 동생 낳다가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일찍 죽었고 배다른 형들과 함께 많은 힘들었는데 형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가게 됐잖아요. 사실 이 상황은 정말로 고통의 현장이니까 상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장인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상처에 빠진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요셉은 상처에 빠진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자,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애굽에 온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를 파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당신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의 현장이 아니고 생명을 보존할 현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와 애굽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현장이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욥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은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됐어요. 부유했는데 재산을 다 없어지고요. 또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요. 한두 명도 아니고 다 죽게 되고. 그리고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온몸이 정말 썩어 들어가고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그 아내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욥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욥기 1장 21절에 나에게
부유함이나 자녀들이나 나에게 주신 자도 여호와가 주신 것이고 거두신 것도 여호와가 거두셨기 때문에 여호와만 찬양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셔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수요 예배 때 경제 말씀 들었잖아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하는 자에게 빛의 영제 온다 했는데 다 하나 그러니까 욥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올 때 위기에 빠져 있거나 상처에 빠져 있거나 원망에 빠져 있는 것은 불신자 수준입니다. 전혀 응답받지 못해요. 나를 더 무너지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에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문제의 관점을 바꾸려면 모세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이렇게 문제의 관점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그 도단성의 아람 군대가 잡아가려고 에워쌌을 때 앞에 거 불신자처럼 봤던 사화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엘리사는 이걸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문제의 관점을 바꾸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가 영순위가 되는 자가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1순위도 하고 영순위란 말은 타협하지 말고 무조건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타협하면 안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많이 말씀을 들어서 개인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여러분 집에 어려움이 오거나 또는 교회나 현장에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보이는데 자꾸 현실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내 노력으로 될 수 없고 오직 뭐로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가 이 축복을 누리냐? 예배의 자리가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영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주일날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내 현실의 어려움 속에 이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고 정말로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수요일 되고 목요일 되고 금요일 되니까 불신자처럼 또 이런 거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는 예배가 영순이 되는 자는 문제를 불신자처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징검다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시냇가란 말이죠. 여기는 이제 육신적인 결국은 이제 지옥 갈 그 눈이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데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길인데 이 냇가를 우리가 하나님이 징검다리를 이렇게 밟고 가게 하신 거예요. 예배가 바로 이 징검다리예요. 예배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되냐? 징검다리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뛰어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자꾸 없어지면 못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안 가고 여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배 한 번 빠지면
우리가 막 되게 막 마음도 안 좋고 불안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자꾸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막 사는 거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승리가 뭐냐? 징검다리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안전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었던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 워너메이커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나는 예배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을 본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 자리를 맡겼어요. 근데 워너메이커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 예상 밖의 대답이에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릴까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주일날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일은 절대 안 부르고 평일만 일 시킬 테니까 그러면 할 수 있겠냐? 아, 주일날 예배 보장해 준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워너메이커가 이제 주일 예배 승리하면서 이 최신부 장관을 아주 잘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예배가 영순위가 될 때 우리는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의 관점을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매일 삶 집중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삶 집중이 뭐냐면 먼저 아침 시간. 아침 시간은 어떤 시간이 돼야 되냐면 고요한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전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에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아니 목사님 저는 이 새벽 기도가 힘든데 10시에 일어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10시에 일어나서 사람들 만나기 전 시간을 이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후 한 3시쯤 일어나는데 어떡합니까? 그 3시에 일어나서 사람들 만나기 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아침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이제 새벽 기도 와서 하지만 집에서 준비해서 교회로 오는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운전하는 그 시간을 고요한 시간으로 갖고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거든요. 다윗도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밤에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을 가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밤에 내 마음을 감찰하시려고 내게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침마다 힘을 얻었고 밤마다 하나님의 답을 얻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면 이제 하루 동안의 낮은 어떤 시간이 되냐면 보고 듣고 겪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사람 만나고 기도 속에서 일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 속에서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뭐라 했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왕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예전에 악신 들린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는 세월 모든 것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매일 세 가지 집중에 여러분이 도전하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말 했어요.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 뭐냐. 무리는 이제 조금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때려치고 그냥 그만두는 사람이 무리고 제자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도전하는 자가 제자예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영순위가 되고 매일 3집중에 도전하는 것이 문제를 성경 인물처럼 제대로 볼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문제의 관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여러분에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고 답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상처받을 만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고난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합력해서 선을 이뤄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속에 답을 찾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막 갈등이 올 때가 있잖아요. 갈등. 근데 이 갈등은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큰 응답 받도록, 더 큰 그릇 되도록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살아 생전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봤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멸망하기 전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를 구원하실 거고 안 돌아오면 멸망할 거라는데 그렇게들 말 안 듣다가 결국 멸망한 것을 보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지금 이 포로로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힘들게 끌려가서 고생했지만 그 고생이 재앙이 아니라 오늘의 평안을 주는 것이고 그 이방 나라로 갔지만 나도 너희와 함께하면서 평안 주실 것이다. 몸은 힘들겠죠. 포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평안 주신다는 것. 그리고 미래에 소망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고생하지만 미래에 70년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할 것이다. 말씀대로 됐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처럼 문제의 관점을 바꾸면 갈등은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맞추려면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데 위기는 나는 위기인데 이게 하나님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믿음의 시련 무슨 의미냐? 불신앙의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데 시련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탄의 역사나 재앙과 저주,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기 같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보도록 두 가지를 항상 미션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뭐가 항상 영순위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영순위가 되어야 되고 매일매일 뭐에 도전하자? 3집중에 도전하자.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모든 현장마다 문제가 축복이 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복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도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가 올 때가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전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이 되도록 예배의 영순이 되고 매일 3집중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